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오직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 그 은혜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족적 어리석음이 말씀의 빛 안에서 말끔히 극복되게 해주십시오. 세계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만 거짓말하는 하나님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우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려 합니다. 우리 자신이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만 증거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그 누구도 자신의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술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예언하는 사람이나 신비가들을 찾아가서 많은 돈을 기꺼이 주면서까지 내일을 알고 싶어 도움을 구합니다. 심지어 나라의 미래를 미리 알기라도 하는 듯 서슴없는 말을 내뱉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겉모습을 평범하지 않게 꾸며서 자신 안에 남다른 어떤 초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들통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을 여전히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가 사람인 한 미래를 예측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미래를 맞출 수 없습니다. 미래를 맞추지 못합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아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미래를 아는 것은 인간에게 허락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인간의 예언, 사람의 예언은 믿지 마십시오. 사람의 예언은 거짓말로 꾸며낸 수작에 불과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 스토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면서 앞으로 일어날 결과를 공언하셨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이 곧장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의 병을 향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직역하면 이 병은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누이들의 말을 들으면 나사로의 병이 대단히 중한 것 같은데 주님의 말을 들으면 대수롭지 않게 들립니다. 대수롭지 않게 들리는데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아마 의심을 받았을 겁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했을 때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병이 죽음을 향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은 인간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단언할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의 그 단언 속에는 주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약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은 이렇게 기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에게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우상에게 장차 우리가 당할 일을 우리가 보여봐라. 정말로 그것이 니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미래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세계의 미래를 통제하고 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일에 단 한 번도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 계속 심어오셨습니다. 인간에게 많은 자율적 권한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인류 속에 인간 속에 늘 그 중심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심을 늘 알려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미래를 통제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해서이고요. 세 번째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은 나사로의 병으로 하나님과 주님이 영광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혀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했었죠.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고 오빠가 죽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지 않은 것을 주님의 실수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모든 일이 진행되었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을 통해 나타남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현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이적을 목격하거나 그 사건에 직접 참여한 자들에게 더 큰 의미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이적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전보다 더 크게 인정하게 되고 그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도 이해하지 못할 엄청난 이적을 우리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적을 우리는 다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신 기적을 경험하면서 내 자신의 자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 살아나셨습니까?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어야 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일은 나사로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자매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에서 마르다는 주님 한 분을 대접하는데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짜증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믿었지만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목격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르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빠가 다시 살아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변화된 마르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일에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고 한 사람을 섬길 때는 짜증을 내던 마르다가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도 짜증을 내지 않고 은혜롭게 봉사했습니다. 마르다가 달라진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마리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마르다와 모든 마리아와 모든 나사로가 영적으로 죽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 하늘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목숨을 들이신 주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자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제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지만 확고한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제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었지만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던 거죠. 나사로가 죽은 것을 주님은 기뻐하셨다 그럽니다. 그 말씀으로만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 계속 좀 더 읽어보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믿음의 영향을 끼쳤음을 알게 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에도 큰 변화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주님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는 나사로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난이 밀려올 때 나사로를 생각하십시오. 불평하기보다 고난을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슬퍼하기보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주님, 나는 이 모든 진행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주님이 사용하실 줄 압니다. 이 내 고난의 체험을 통해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이 체험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가까운 이웃과 친지들과 자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친지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때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고친 이유가 나사로에게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저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현장은 죽음을 이기는 주님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지만 그 사실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 현장이 오히려 정죄의 현장이 되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불가항력적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죄책을 더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주님의 진노를 정죄를 받는 그런 현장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주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이 종국적 의미에서 죽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나사로가 죽은 일이 어떻게 하나님과 주님에게 영광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일은 주님에게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주님에게도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습니다.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주님은 언제든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스스로의 불가능을 극복해 보라고 어디 한번 해 보라고 그냥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네 실력으로. 불가능을 인정하고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고집을 그냥 두십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주님에게 나오면 주님은 그때 나서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불가능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항복하는 그 시간은 주님이 나설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이해 못할 어려움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내게는 인간적으로 명예롭지 못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일하셔서 주님의 선한 목적을 내 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주님이 나사로와 그 두 누이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런 질병이나 재해나 재난이 그리고 다른 고통이 없어야 될 거 아니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게 왜 그런 고통이 있냐. 그 모순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난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병이나 죽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순이 되는 겁니까? 더 충격인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데 그를 살리기 위해 황급히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더 베다니 지역을 다니셨다 그럽니다. 지체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 걸음은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고 급기야 나사로가 죽어 장사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급해 죽겠는데 주님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마음이 조급한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딱 맞게 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더딘 응답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더딘 응답이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더딤은 냉담에서 오는 더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무관심에서 오는 더딤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다고 다른 일에 열중하시느라 답이 늦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더디심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은요, 주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의도하시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 주님은 더디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길과 주님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처럼 끝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디게 역사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뜻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생각대로 황급히 서두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디 답하시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처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를 다시 점검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조급함을 고치시기 위해 12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 40년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수준을 만드셨습니다. 일종의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즉각적 답을 얻는다면 우리 믿음은 자라지 못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열국의 압이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실 정도로 그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꺾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더디 역사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이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가 처한 처지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지금 곤란한 형편에 처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피 흘려 나를 사랑하시기에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내 처지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달리하시겠습니까? 내 처지 때문에 주님께서 다른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처지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해석하려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러신 분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거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주님은 늦게 답하시지만 언제나 바른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늦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에게는 순간입니다. 오빠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틀은 정말로 영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헤롯 왕에게 붙잡혀 있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환경을 주관하셨습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런 뒤에 자신의 지지자들이 좋아하자 헤롯은 베드로까지 죽일 결심을 하죠. 그러자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여전히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유월절 전이었습니다. 헤롯은 유월절이 지난 뒤에 베드로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7일 동안은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교회가 목놓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일주일이었지만 그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은 답이 없으셨습니다. 하루하루 지났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 밤을 맞았습니다.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더 빨리도 더 늦지도 않은 바로 그 밤에 천사가 그 감옥에 들어와서 베드로를 건져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온 것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서두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의 손에서 금방 착고가 끊어졌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금도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사는 베드로에게 신발을 신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신발을 신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거기다가 천사는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으라고까지 합니다. 그 천사와 베드로는 유유히 감옥을 빠져나갔고 호위병 옆을 지나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너무 빨리도 너무 늦지도 않게 오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을 기어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내립의 군대가 에워쌌고 그 성벽 안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너무 늦을 판입니다. 온 성 안의 백성들이 다 죽을 판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천사가 직접 싸워주었고 그 원수들은 다 다음날 아침 송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가면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디심은 그 구원이 허락될 때 더 뚜렷하게 느껴지고 더 큰 기쁨이 됩니다. 때로 우리 소망이 무산되면 우리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상의 것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도움은 언제나 최상입니다. 최상의 도움은 언제나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조급해하는 일에 대해 일에 때로 더디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다급한 일에는 결코 더디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 성장이나 구원이나 복락에 관한 것들은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인 도움과 통찰력과 구원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지금 바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도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 자기가 탄 배에 오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돌발적 성격이 발동해서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다면 나도 걸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주님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오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막상 물 위를 걷고 보니 몰아치는 폭풍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고 가라앉기 시작을 했죠. 그러자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님에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울부짖습니다.
그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때로 우리의 다급함을 보시면 그 다급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주님이 더디 답하시면 거기에는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가 즉각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님이 즉시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은 죽으라고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고난을 통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